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터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가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묵상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혈육, 친족의 관계를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교회를, 또 우리의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생기겠죠.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운 내용을 비유로 쉽게 설명하시려는 예수님의 배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쉽게 설명을 해서 비유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이해가 되면 들어가고 혹은 이해력이 좀 좋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통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더라도 그 마음과 눈과 귀가 닫혀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그 인생에 닿아서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 은혜와 변화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부터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딱딱하게 굳은 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입니다. 돌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하신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외인,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구별을 두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주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또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비유의 말씀이 아무런 도전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든지,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땅의 상태가 열매 맺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농부가 왜 이렇게 대충 아무데나 씨를 뿌렸는가? 씨를 좋은 땅에 정성 들여서 뿌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여러분,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이런 생각과 전혀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의 씨앗은 어떤 씨가 쓸모없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해서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길 위에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때도 있고요. 또 우리는 아주 너그럽게 그 복음을 잘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마음 상태가 돌 같던지 혹은 길 위 같던지 가시덤불 같던지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너그럽게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는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씨 뿌리는 농부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자신들이 원하는 땅에만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둥병자들이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설명해 달라고 했던 그 사실을, 그 요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모두가 들었지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마음에 준비된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의미를 물어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명확한 의미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섞이는 것, 그 예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좋은 흙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잘 자라 열매 맺는 우리 뉴욕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 마음에서 자라나는 귀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자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또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